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무엇을 얻게 되지요?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족이나 재산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이 땅에서는 비웃음과 핍박을 받는데 그 다음 절에 영생을 상속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상속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 사람 아멘 해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무엇을 나한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베드로는 뭘 버렸나? 그랬더니 느낌이 오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한번 펴봐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4절부터 교독 한번 해볼게요. 11절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니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 본문을 보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된 베드로의 배경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버린다는 게 뭐냐? 첫째는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라고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안 다니고 고기잡이만 배워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아버지도 어부, 할아버지도 어부, 조상 대대로 하는 일이 어부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아주 그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했지만 갈릴리 호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녹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호수의 물이 차다. 다른 데보다 수온이 낮다. 두 번째는 사막을 지나온 물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다. 물이 차고 깨끗하니까 고기는 깊은 데 가서 잡는다, 물가에 낮은 데 가서 잡는다. 상식으로. 깊은 데 가면 더 춥잖아. 그러니까 고기가 낮은 데로, 따뜻한 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햇불을 이용해서 따뜻한 데서 잡는 게 기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보시오, 목수 양반, 당신은 가서 집이나 지시오. 고기 잡는 게 우리의 본업입니다.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부가.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는데 2배로 가득 채우게 됐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경험, 오랜 경험, 지식, 자기 생각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죠. 이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올 동안에 우리 속에 편견, 아집, 고집, 우리의 경험, 지식,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자기의 관점에 의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지식대로 판단해요. 그 수준에서 결정하기를 원하지. 자기 고집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전문직을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것에 따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고. 저 전라도 완도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완도 신지도라는 섬에 가서, 그 당시에는 배 타고 갔어요. 지금 다리가 낮았는데 그 섬에 집회를 가고, 옛날 섬에 집회 가면 90년대 그 무렵에는 어느 섬에든지 집회 가면, 한 교회 집회 가면 그 섬 전체 교회가 다 모이고 미어 터지도록 모이고 그런 때예요. 1월 첫 주에 제가 신지도에 집회를 갔는데 90년도에 사모님이, 그 사택의 사모님이, 제가 교회로 들어가는데 목사님 유자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래. 그 당시 유자나무가 귀하고 그 당시에 유자나무를 돈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해풍을 받고 섬에서 자라는 그 유자가 진짜 유자였어요. 그 유자를 그 사람들은 타는데 우리하고 또 틀리대요. 향이 있게 달라면 물에다 넣고 끓인 게 아니라 끓는 물에다가 유자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유자차를 마시러 사택에 갔어요. 잠깐 사이에 유자차를 끓이는 동안에 사택 바닥이 얼마나 냉골인지 콧물이 찍찍 나오고, 그 집 딸 6살 먹은 딸아이를 인사를 시키는데 볼이 이렇게 쩍쩍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는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섬에 집회를 가보니까 서울보다 더 잘 살더라고요. 섬이 그 당시에 특산물 김, 미역이 나고 어획량도 많고 농산물도 풍부해가지고 집집마다 집 개량 다 했고 기름 보일러 철철 끓고, 서울보다 그 당시에 섬이 더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사택만 불도 안 들어오고 냉골이고 애풍이 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설교 중에 생각이 났어요. 이 교회 장로님들 일어서시라고. 도대체 사택을 어떻게 관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사택 가서 차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콧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어쩔 줄 몰라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그 9개 교회가 다 모였는데 그 섬에서 제일 큰 부자고 제일 오래된 분이고 제일 유력한 분이 신지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서더라고. 그러더니 성경책을 쫙쫙 잠그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 분위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예배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통로고 창틀까지 다 앉아있거든요. 강대상 위에까지. 그렇게 앉아있는데 나갈 수 없는데, 이분은 키가 크신 분이라 콤파스가 길어요. 2사람 머리를 넘어서 저벅저벅 나가는 거예요. 그 시절 90년대는요 설교를 거의 12시 다 돼야 끝나는 게 부흥회 때는 기본이었다고요. 기본. 그때 지금은 9시 전에 끝나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 장로님 나가는 시간이 9시 17분이에요 제가 분명히 시계를 봤어요. 그 장로님이 9시 17분에 나가는데, 그 다음날 오전 낮 집회 때 그 신지면 면장을 전도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전도해가지고 앞에다 놓고, 앞에다 앉혀놓고 자기는 교회 입구 옆에 화단에, 겨울철이에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라고. 무스탕 그 가죽 옷 입고. 나는 모르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하고 불러. 제가 집 예배 시간에 나간 그분이야.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일어서시라고 그랬더니 눈물 범벅이 됐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내 몸뚱아리 10개보다 더 소중한 자식놈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목사님 말씀이 옳다는 걸 증명을 했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님 모시고 와서 그 섬에 처음 교회를, 그 신지면에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 당시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시골 낙도섬에 목회자들이 부임해 오시면 길어야 6개월, 짧으면 그날 짐도 안 풀고 그냥 나간대. 무슨 소린지 알아요? 길어야 6개월 아니면 한두 달 안에 다 간대. 너무 많은 목회자가 왔다 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름들도 얼굴도 기억을 못한대. 그런데 그 많은 목회자를 모시면서 경험으로 얻은 게, 목사는 배고파야 기도한대. 목사는 뭐예요? 배고파야 기도한대. 목사는 여유 있게 잘 살면 기도를 안 한대.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는 이제 큰 부흥이 돼서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국내도 선교도 많이 하고 지교회도 세우고 그랬대. 하지만 목회자 섬기는 데만큼은 인색했어. 그런데 제가 젊은 목사가 부흥에 가가지고 사택을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를 그렇게 섬기면 되냐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분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나간 거예요. 9시 17분에 나가는데 문을 딱 열고 나갈 때 자기 아들, 자기는 딸 8을 낳았대요. 딸 8을 낳고 9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아들은 방학 때라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데 방학 때라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친구, 또래 친구들하고 사랑방에 올려서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9시 17분에 벌떡 일어서더래. 두리번 뭘 찾더니 동그란 미싱 의자를 놓고 선반 위에 올려진 농약을 꺼내서 따서 마시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어선을 동원해가지고 해남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죽었대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거역해서 나갔기 때문에 죽은 것을 인정을 해. 자기가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아들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더라고. 그 면장을 전도해서 앉혀놓고 자기는 입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 머리에도 손 얹고 용서기도 해달라고. 일어나질 않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 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교회가 새롭게 바뀌죠. 그 섬의 교회, 거기 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라 건축하기 힘든 지역인데요, 그 다음에 갔더니 교회 새로 지어놨더라고. 완전히 지역까지 영향력이 다 달라져 버려요. 한 사람이 바뀌니까 달라지더라고.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 해도요,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사람, 자기 경험으로 딱 굳어있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를 바꾸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꺾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것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버릴 때 다른 것, 물질만 버리는 게 아니라고. 자기를 내려놓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 완도 교회 집회 4군데나 여기저기 갔는데 그 완도 섬에 그 같은 신지도에 일어났던 이 얘기를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잖아요.
엄청나게 와서 자리가 없어서 바닥 다 앉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다리를 꼬고 앉아갖고 이렇게 흔들고 그냥 엉덩이 그냥 그 싫은 표정, 그 짜증나는 표정, 그런 걸 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다 봐요. 그런데 그냥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 길게 설교하던 시절이라니까요. 부흥회 가면 기본이 3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끝나던 시절인데, 아니 내가 머릿속에 고민이 되는 거야. 저분이 싫은 표정을 하고 막 얼굴 찡그리고 있으니까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똥 마려운가 보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분 때문에 다른 날보다 40분 먼저 끝냈어요. 40분 먼저 끝내고 보니까 남들은 다 가는데 안 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싸고 비비나 보다. 제가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서 내려서 그 앞을 지나갔는데, 그때서 일어나서 나한테 악수를 청해요. 또 그분이 내가 똥 묻은지 확인하고 손잡았어. 악수를 청하는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아무개 교회 목사래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예배 태도가 그러냐고요. 꼭 급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인 거예요. 그분이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이웃교회인데 봉고차로 성도를 싣고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가 성도를 내려주고 가다 그 성도를 치워 죽였어요. 자기 교인을 자기가 깔아 죽였어요. 그 이듬해 갔더니 감옥에 있대요. 가족들이 합의를 안 해준대요. 3년 뒤에 갔더니 목회 못하고 어디로 갔대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지. 꼭 가도 그렇게,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부흥회 가면 또 뒤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갖고 볼일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치고 목회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가 주를 쫓았다. 첫째는 자기를 깨뜨렸다. 두 번째는 5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린 건 두 번째, 죄를 버린 겁니다. 죄악된 생활을 버린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죄 때문에 못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본문은 그대로 놔놓고 항상 말씀 앞에 살아야 돼. 이사야 59장 찾았으면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니라. 정말 기색이야. 혀에서 악한 말을 하고 마음이 생각이 더럽고 음탕하고 추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냐고.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제가 안양 인도건이라는 데 가서 집회를 했어요. 92년도에 그 당시에 2억을 헌금했다. 이건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2억을 헌금을 새벽에 가지고 왔어요. 보따리로 현금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 당시에 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의 전 재산입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새벽 이슬 받고 나가서 밤 이슬 받고 돌아오는 노가다꾼입니다. 근데 이 돈은 뭡니까? 제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었어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내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기도해 줘갖고 이분이 축복이 안 오면 난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건 나를 떨리게 만들어요. 나 못해줍니다. 목사님, 전 축복을 믿습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려진 걸 저는 다 압니다.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인데 강대상에서 내려가는 나를 붙잡고 박스 가지고 와서 사정을 하는. 진짜 하나님 축복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2년 뒤에 그게 또 붕해를 갔어요. 그분이 노숙자 됐어요. 부인도 그 사람을 버렸어요. 자녀들도 그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초췌한 노숙자 돼가지고 가끔 교회 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이후로 4년 동안을 축복에 대한 설교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배신한 느낌을 받았어요. 축복 축자도 안 꺼냈어요. 제가요 4년 동안. 4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김대숙 권사님, 어머니 김순희 권사님이, 시어머니 김순희 권사님이 60회 회갑잔치를 했습니다. 상대원 사동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이쪽 와서 사시지만 권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네요. 김순희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손 들어봐. 내려요. 그 권사님 생신잔치를 할 때 상대원 사동, 그 당시 상대원 사동 산 동네예요. 달 동네 이렇게. 거기에 꼭대기 쪽에 사셨다고 교인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거기서 내려오는데 제 옆에 이충선 장로님도 계셨고 몇 분 계셨어요.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고급 세단 승용차가 그 가파른 길을 올라오다가 우리 앞에 서는 거야. 내가 이충선 장로님이 아니 저 차가 미쳤나? 왜 여기 서요? 이게 가파른 길을 올라가다가 서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게 그 정도 위험해요. 그 길이. 근데 차가 서는 거야. 왜 저 차가 서서에 왜 미쳤나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더니 신사 한 분이 나와서 땅바닥에 내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뭐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장장로입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어서 본 사람 같아 보니까 그분이에요. 노숙자. 그래서 제가 잡아 일으켜서 웬일이시냐고. 여기는 원인이라고. 교회 갔더니 여기 간다고 그래서 여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용서해서 손을 보여줘. 손이 짝 없어. 손가락이.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도박을 못 끊어가지고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하다 손을 잘랐대. 손가락. 도박 안 하려고. 그러고 났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를 불러서 동업하자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데 내한테 느낌이 많았어. 반드시 축복이 오지만 끊어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안 온다. 비껴간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안 부어준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아구까지 채우니까 떠다 줘라. 물이 포도주가 됐어. 내가 볼 때 6 항아리 오물이 들어있거나 준비되지 않았으면 거기다 물 부을 리가 없어.
항상 축복을 담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열려지지. 더러운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은총은 떠난다. 알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 지식을 버린 것과 죄악된 삶을 버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변화되었을 때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이번에 우리가 37주년으로 안수집사 10분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 각서 다 쓰라고 했어. 너 이제 우리 11조 주일성수 제대로 하겠습니다. 언행 심사를 바꾸겠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버리겠습니다. 뭐 10가지 다 사인 받았어. 제가 받았어. 그렇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잖아. 여러분 바뀌어야, 그렇게 사인하고 했다고 진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지게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렸다는 건 자기 생각, 지식, 경험을 버렸다는 거고, 죄악된 생활을 버렸다는 거고. 세 번째 5장 11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모든 걸 버려두고 배를 육지에 댄 다음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돼 있죠. 그 앞에 7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2배에 지금 가득 잠겼죠. 그래 안 그래? 제가 신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국민일보 나온 기사를 지금 스크랩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거진항에 김상태 씨인가, 그게 맞죠? 김동기 목사님 고향이야. 거기 영덕이 고향인데 그 옆에 거진항입니다. 장로 됐대잖아 그분이. 지금은 처음 거진항에 이분이 경매로 그 방어대를 갔다가 판 게 2억이야. 거진항에서 그 신문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2배에 채운 건 시가로 얼마나 될까? 모르긴 해도 엄청난 풍어 역사인데 미련 없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뒤도 안 돌아보고 한 마리 해 떠먹지도 않고 그냥 버렸어요. 미련 없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유를 버릴 수 있나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거 좀 팔아가지고 한미천 해가지고 갈.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2배에 가득 채워도 미련 없이 놓고 예수를 따라서 자기 소유를 버린.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은즉 이제 무엇을 얻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자격자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자아를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실제로 우리가 자기 소유를 내려놓으면 열려져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봐. 주인을 바꿉시다. 뭐를 바꾸자고요? 욥기 22장 한번 펴봐요. 욥기 22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못 찾았구나.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열려집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돈을 돌같이 여길 수 있을까?
돈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항상 라이벌 의식을 느꼈는지 하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걸 바꾸는데 정말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네 돈이나 내 돈이나 호주머니 있으면 든든하더라고. 새벽기도 안 갔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데 돈 떨어지면 불안하더라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배짱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네 돈이나 내 돈이나 있으면 괜히 든든해. 돈 떨어지면 허전해. 이게 제 모습이었다니까요. 창피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꾸고 나면 하나님이 돈이 돼주셔서, 능력이 돼주셔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 뒤로 24절부터 읽어요. 큰 소리로. 제가 이걸 가끔 강조하는데 여러분 속에 새겨져야 돼요.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진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건 보화를 바꿀 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기도는 응답되고, 서원은 갚아질 수 있도록,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려진다고.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제발 주인을 바꿔라. 그래도요, 오늘 같은 황금 연휴에 사람들이 해외로 가고 들러가고 다 나가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오신 거 보니까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입니다. 오늘 아는 사람은 반대로 다 작아야. 귀한 분들이 정말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나님을 주인 삼자. 이걸 내려놓은 게 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은즉 이제 무엇을 얻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족이나 재산이나 전토를 바친 자는 100배나 받되 영생을 상속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땅에서는 박해하지만 영생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소명 가족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